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 그것은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갈등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아니할 때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는 불가능하죠.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되고 누군가는 그 길어지고 힘들어지는 그 다툼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가 영지주의로 인하여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음에 대하여 알고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분별할 뿐만 아니라 바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 복음에 있어서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거짓된 것들에 대하여 분별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미움이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들이 깊어질 때 오늘 요한은 대단히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메시지의 중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7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여기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에 여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랑의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면서 사랑은 사람이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조건 없는 자기 희생적인 이 사랑은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생명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어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분명한 전제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계시가 바로 9절 말씀에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9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어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형식적인 말에 그치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하신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그 나타낸 바 되신
계시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독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 사랑의 계시는, 그 사랑에 나타난 바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분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화목제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막힌 그 곳을, 오늘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장벽이 만들어졌습니까? 죄입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에 나타낸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시점이 바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죄인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환경에서, 이 시점에서,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1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에게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바로 그것은 마땅한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땅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처럼과 같이, 이같이 어떻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벽을 허무시기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롭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러니 너희도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어떤 구조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편해요. 한 곳에 있기는 너무 불편해요. 얼굴을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대면하고 싶지 않아요. 또 가면 똑같은 이야기로 나를 현혹하고 유혹할 텐데 그 상황에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13절은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증거되어집니다. 아니,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의 안에 거하시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거하신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때예요.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할 때에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우리의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의 위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의 전이 내 안에 있고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성령의 전인 것을,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무엇으로요? 사랑이라는 삶을 통해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오늘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곳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할까? 왜 요한은 이 갈등의 구조 속에 있는 이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할 때에 너희 안에 그분이 계신 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1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존경해서 그 사람을 신뢰해서 그로 인하여 내가 수고하고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그 고통을 분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아가페가 아닌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 안에도 고난을 견디어낼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필레오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영원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도 견디어요, 이겨요, 두려움을 감당해요, 고통을 분담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의 그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요, 십자가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조롱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다 떠나고 외로이 혼자 남는 십자가 위에서도 거절하지 않는, 오히려 그 위에서 모든 이들을 품는 사랑이었고, 용서하는 사랑이었고, 긍휼을 베푸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이기게 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견디게 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 사랑은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내 앞에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인생의 황혼역이 질 때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 죄를 좀 더 씻고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뭔가 선행을 좀 해야지, 그래서 기부도 하고 또 착한 일을 하고 뭔가 나름대로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것으로 내 과거의 죄과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다면 씻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할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심판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뭐 때문에? 나의 행한 일들 때문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의롭다 칭의를 얻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자꾸 무엇에 중심을 둡니까?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요? 아니요. 여러분의 행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한 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여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뭘 얻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에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지느냐? 어떨 때에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해지느냐? 내가 내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여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미워하는 것, 그건 거짓이래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죄 안 짓고 살 것 같으세요? 아니요. 죄 안 짓고 사는 거, 죄 지으라는 거 아닙니다. 죄를 합리화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려고 해요. 내 안에 죄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해요. 아니요.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끄집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지면 그 사랑요, 이 사랑이 있어야 이 거짓된 것들을 결단하고 끊어낼 수 있는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자연 순화적으로
내 안에 그 사랑이 풍성해지면 내 안에 죄된 것은 그 사랑이 그 죄된 것들을 밀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데 우리가 더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을 채우는 것,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돼요. 그럴 때 뭐가 나와요? 죄가 보이고 회개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인류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인간을 창조하시는 데에 주님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의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이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성령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그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심판의 날에도 담대함을 주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성경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참된 사랑은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다 나와라. 에너지 소진하지 말고 다 나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그 현실 속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요한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한다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데 떠나라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개척하라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 줄 아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 줄 아니? 너희들 내 사랑 알잖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잖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알잖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 너희와 갈등하고 있는 그들, 너희와 분쟁하고 있는 그들, 나는 그들도 사랑한단다. 너희도 그렇게 해봐.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냥 우리를 그 진흙탕 속에 던져놓은 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사랑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사랑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가 그럴 때 너희 안에 내 사랑이 더 풍성해질 거야. 그럴 때 너희 안에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질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추석 연휴를 앞에 두고 있죠. 싫어요. 일방적으로 내가 당했는데 그들이 내 부모에게 한 걸 생각하면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죠. 때로는 형제 간에 어떤 관계 안에 목소리도 듣기 싫어요. 근데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해보라고 내가 도와줄게 해보라고 자꾸 이야기하셔요. 안 보면 좋죠. 그냥 감정을 상할 일도 없고 긴장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짐이잖아요. 근데 늘 마음속에 그 불편한 감정이 한켠에 남아있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자꾸 불편함이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럼 뭐예요? 해결되지 않는 그 감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힘 주시더라는 거예요. 해결하고 나니까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그 풍성함의 사랑이 뭔지 내 안에 채워지는 것들을 감격하며 느끼는 일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요, 상대방에게 관심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분에게 관심도 있지만 오늘 나예요. 자유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그 미움 때문에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가, 사도 요한의 권면을 듣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지고 담대해지고 더 자유하면 좋겠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미움, 두려움, 내가 받은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함으로 내가 주께 받은 이 사랑이 내 안에 주님 풍성하여 이기게 하소서.
다스리게 하소서. 결단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